오늘 본문은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에 대한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용서에 대한 본문입니다. 용서에 대한 본문. 이 참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본문이고 또 너무 잘 알지만 너무 또 이게 잘 적용이 안 되는 본문이지 않습니까? 저자가 누구인지 알면 본문의 이해와 적용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바로 마태입니다. 마태. 여러분 마태입니다. 마태는 직업이 세리이지 않습니까? 세리는 당대에 굉장히 미움을 받았던 직업이고 천대받았던 직업입니다. 공공의 적이자 민족의 반역자이자 영적으로는 이 사람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라고 여겨질 만큼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세리이자 오늘 저자인 마태이잖아요. 마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는 사실 주 앞에 용서받은 것은 물론이거와 이 제자로 또 부름을 받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말하는 이 어떤 용서랑 이 마태가 말하는 용서는 굉장히 수준과 차원이 다릅니다. 마태는 굉장히 용서에 대해서 직접 겪은 인물이기 때문에 용서란 단어가 굉장히 살갑게 여겨지는 단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가 말하는 이 용서는 결코 탁상공론이 아닙니다. 내가 겪고 처절하게 느낀 현실과 아주 밀접한 단어이고요. 어쩌면 마태가 이 용서란 단어를 평생의 어떤 이 자신의 삶을 움직여가는 굉장한 이 모티브가 또 힘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독자들은 주 독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마태는 마태복음을 로마인들에게 주로 쓰지 않고 누구에게 주로 썼냐면 바로 유대인들에게 주로 썼습니다. 유대인들은 기가 막히게 원리와 원칙에 대해서 중요시 여기는 자들이고요. 특별히 유대인 중에서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앞에 나는 더 의롭게 지내야 되고 심지어 율법의 형식을 지킨다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채통을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한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이잖아요. 18장 바로 다음에 나오는 19장에서는 이 그 유대인들의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한계가 보이는데 뭐냐면 가정 내에서 자기 아내에 대해서 사사로운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고 바리새인들의 어떤 자기들의 어떤 이 미시나 이런 데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아내가 밥하다가 밥을 태워 먹으면 어때요? 합법적으로 이제 보내드릴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은 결혼에 크나큰 잘못을 했습니다 하고 밥을 태우면 보내드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밥을 태우면 세장가 될 수 있는 권한이 유대인들은 스스로 이렇게 율법을 막 이상하게 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이 사사로운 잘못을 꼬투리 잡아서 이들은 이혼을 했단 말이죠. 젊어서 취한 아내가 늙어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적절한 증서를 주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이혼을 시키고 보내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중동의 여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상한 거 막 쓰고 있잖아요. 히잡인가요? 이거 뭐 쓰고 있잖아요. 어떻게 되면 이 여인들이 이 청소년 시기 혹은 20대 초반까지는 눈이 굉장히 이쁘고 얼굴도 이쁘고 날씬한데 어때요? 이 30, 40대, 40, 50대 넘어가면 엄청나게 뚱뚱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런 아내들을 보면 어때요? 이제 적당한 핑계를 대서 젊어서 취한 아내를 보내버리고 세장가를 드는 풍습이 유대인들 사회에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엄청나게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데 그랬더니 19장 우리 10절 정도 보면 제자들조차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만일 사람이 아내를 이같이 할진데 그러면 애초에 장가 안 드는 게 낫겠어요 라고 할 정도로 유대인들 사회, 특별히 심지어 이 바리새인들은 아주 악랄했고 심지어 회심한 제자들조차도 기본 인식이 그렇게 여인들을 쉽게 버리고 용서하지 않는 그렇게 삶을 살고 있던 그런 문화였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8장에 우리 주님이 용서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주보를 보시면 제가 오늘 골로새서 3장 13절인데 1장 13절이라고 오타를 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를 용서해 주십니까? 이런 거 용서 안 하기는 뭐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 용서란 단어에 괄호치고 괜히 영어를 넣어가지고 영어 오타가 들었어요. FOR이 떠야 되는데 R이 빠졌어요. 무식이 탄로가 난 거잖아요. 여러분 저를 오타 낸 거 용서해 주십니까? 이런 건 용서를 잘 되잖아요. 이거는 뭐 나랑 상관이 없으니까 목숨은 걸만한 일이 아니니까 쉽게 용서가 되는데 용서가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제 용서가 안 됩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심각한 상처를 받거나 내 마음과 내 자존감과 자존심, 내 어떤 영혼의 인격이 심각한 데미지를 입거나 아니면 이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육체적으로나 여러 가지 피해를 내가 봤을 때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 내가 여러분 이렇게 몇 개 잘못 찍었다고 여러분 만약에 주보를 제가 오타를 하나 내는 순간 여러분이 내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11조가 이번 주는 무효 처리가 된다. 이런 여러분 저 멱살을 잡고 어떻게 오타를 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나에게 상처가 된다면 이거는 용서가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가 잘 안 될 때가 어떤 때예요? 바로 내가 상처를 입을 때는 그때 용서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이제 용서를 주 앞에 이렇게 하기를 우리 주께서 원하시는데 용서의 근거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 용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타인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다라고 본문에서 나오게 됩니다. 용서를 받지 않으면 타인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죄인이라 여기는 그 사람은 스스로 내가 용서를 받았다 여기는 이 마태와 같은 경우는 쉽게 타인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근거는 이게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 요거를 잘 인식할 수 있으면 우리가 타인을 용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내가 용서받은 사실, 내가 용서를 얻었던 이 사실에 대해서 망각하게 되면 우리는 사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용서는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또 나오게 되는데요. 용서는 얼마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대 랍비들은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용서해 주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고 그 정도 하면 충분하다고 여겼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칭찬받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이 주 앞에 이렇게 21절에 얘기를 하잖아요.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하면서 칭찬을 받고 싶어서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7번까지라도 이제 하오리까라고 물어본단 말이죠. 베드로는 7번이면 충분하다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사실 7번 용서하는 것도 굉장히 박수 받을 만하고 칭찬 받을 만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점에 7번 같은 물건을 훔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용서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근데 7번 용서한 것도 사실 어마어마한 용서인데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은 몇 번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말씀은 곧 한없는 용서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용서하는 마음으로 한없이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용서는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한없이 용서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근데 용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결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타락한 본성을 지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임해서 만들어져야지 용서가 가능한 것이죠. 용서하면서 살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걸 모르겠습니까? 근데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비유가 다른 비유가 아니라 바로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종말적인 메시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결산을 하려면 사실 이 과정을 통과해야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 아닙니까? 이 35절 맨 마지막 절에도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게 용서는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반드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일이 되는 굉장한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용서를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는데요. 1만 달란트는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이지 않습니까? 1달란트가 사실 노동자의 16년치의 임금입니다. 그냥 이제 넉넉 잡아서 이제 7억에서 8억 정도 되는 그 빚이 바로 1달란트인데요. 1달란트. 여러분 7억 8억을 나에게 빚진 사람을 우리가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1달란트가 아니라 1만 달란트입니다. 1만 달란트. 계산이 불가능한 그런 금액입니다. 여러분 헤롯 대왕이 이두메와 갈릴리에 거둔 세금 수입이 대략 600에서 900달란트를 1년에 거둬들이고요. 베레아 지역까지 포함하면 아주 많게 잡으면 1000달란트입니다. 1000달란트. 많게 잡으면 1000달란트. 그러니까 1000달란트인데 이게 1년 수입이죠. 그러니까 10년 정도 국가 세금 수입이 바로 이 1만 달란트가 되는 거죠. 개인이 빚지기에는 쉬운 금액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100억을 빚지기가 쉽지 않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100억을 저는 한 1억 정도는 빚질 만한 자신이 있습니다. 혹은 한 2, 3억 정도는 어떻게 무슨 수를 쓰면 제가 빚이 질 자신은 있겠지만 아무리 해도 100억은 제가 빚을 질 만한 자신이 없는데 이 사람은 무슨 행동을 했는지 이게 몇 조의 금액을 이렇게 빚을 진 거죠. 사실은 여기 비유가 뭡니까? 이 내용은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평생 대대로 조상 대대로 노력해도 개인은 절대 갚을 수 없을 만한 빚이 바로 1만 달란트인데 이 빚은 이제 주인이 탕감해 준 거고 그리고 이 탕감받은 이 사람의 동무의 빚이 얼마였습니까? 바로 100데나리온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작게는 이제 한 500만 원, 많게는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그 정도 되는 금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거 빚진 사람을 어떻게 해요? 멱살을 잡고 이제 왜 안 갚냐라고 한 거죠. 사실 그것도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1만 달란트는 갚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500만 원, 2천만 원은 꾸역꾸역 노력하면 어떻게 또 갚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이니까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이 세리 마태는 사실 이 천문학적인 숫자에 대해서 이해가 돼요. 본인이 이제 세리로서 거둔 세금 혹은 세리장이 국가에서 거둔 세금의 이 금액을 보면서 요거는 도무지 갚을 수 없을 만한 금액인데 주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이것을 안단 말이죠. 그러나 어떤 굉장히 노력하고 힘을 다하면 갚을 수 있을 만한 그 금액을 갚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이 모습에 대해서 마태는 우리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제 그저 그런 뻔한 얘기 이렇게 많이 용서를 받았으니 이
너희도 용서하라.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실 내가 100억을 용서를 받았더라도 100만 원 빚진 사람에게 돈 달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은 그게 핵심이 아니라 용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 용서가 발생이 해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고, 용서가 발생이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얼마 되지 않는, 굉장히 노력하면 어떤 갚을 수 있을 만한 그 금액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면 이 얼마나 비참한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용서를 통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자 싶은가 하신 것은 1만 달란트를 갚아야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용서가 발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사실은 먼저 이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용서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그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리고 양심이 있는 성도이고, 그리고 그래도 말씀에 순종하고 굽을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굽을 줄 알고 따를 줄 안단 말이죠.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왜 이 1만 달란트를 빚진 비유를 들을 때마다 왜 용서를 안 해봤겠습니까? 다 해봤죠. 이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이 용서를 왜 안 해봤겠습니까? 들으면 그래도 용서를 합니다.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자다가 엄청 스트레스 받고 일어났어요. 왜 일어났냐면 군대에서 한 새 친구가 있었는데, 다니엘과 새 친구가 아니라 악랄한 새 친구가 있었어요. 새 친구가 그렇게 저를 괴롭혔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결코 얘는 고발하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많이 공격을 한 거죠. 제가 그 친구들을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왜 용서를 안 했겠어요? 계속 주여. 처음에는 제가 이제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그 친구들을 놀라운 심판을 보여달라고 그런 기도를 예전에도 했었죠. 군대에 있을 때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근데 왜 용서를 안 했겠어요? 용서를 하죠. 용서 안 했겠습니까? 제가 그러고 이제 목사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도 이제 아무리 썩고 부패한 심령이 있더라도 그래도 말씀을 들으면 반응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어떤 순종의 마음이 왜 성도들에게 없겠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 꿈에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에 준비하면서 저에게 다가온 어떤 이해였습니다. 용서를 믿음의 사람들이 안 해서 용서를 좀 하라고 7번을 70번까지 하라고 용서하는 게 아니라, 용서를 했는데 다시 떠오르는 거죠. 그땐 용서했어요. 안 한 게 아니라면 용서했어요. 주여 복을 주시고 그래 또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왜 안 했겠어요? 근데 다시금 이 떠오르는 정서 감정과 기억들이 되돌아보면 용서가 하긴 했는데 용서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몇 번까지 하냐면 7번에다가 70번까지 하는 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가 쉽게 되면 용서하고 땡 하고 끝나면 되는데 용서를 안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용서를 안 한 게 아니에요. 용서했잖아요.
근데 용서가 내 영혼 깊숙이부터 의식의 세계가 아니라 무의식의 세계에서 용서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요즘에 저는 이제 군대에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았고, 요즘에 뭐 청소년들이나 뭐 20대들은 이 학폭의 문제가 어떤 큰 이렇게 이 어떤 미래까지 좌지우지하는 그런 이 데미지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송혜교 나왔던 그 드라마도 있잖아요. 예. 복수하는 드라마. 그런 거 보면 통쾌하지 않습니까? 이게 대리만족 이렇게. 예. 여러분, 뭐 과거는 또 고부간의 갈등도 많았잖아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가 오나 겁없네 이러면서 이제 이런 노래 부르면서 괜히 가사 바꿔서 은혜 받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왜 용서를 안 했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용서한 거 무효 처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다 우리 주께서 이해하고 알고 이 카운팅 하셨어요. 용서 안 한 게 아닌 걸 아신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용서가 실제 발생하게끔 하기 위한 그거를 한번 찾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 때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 25절에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우리에게 모든 소유를 갚도록 명령하십니다. 이게 당연하고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26절이 전환점이 있습니다. 어떤 전환점이 있었습니까? 그 종이 엎드려 절해서 참으소서 갚으리이다. 말도 안 되는 어떤 이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주인이 받아주는데 26절의 말씀을 보면 2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용서가 발생이 되는 것이 뭐냐면 27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니. 불쌍히 여겨줬어요. 그래서 탕감이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떤 합법적인 정말 우리 회계 정산이 잘 처리가 되어서 보내준 게 아니라 불쌍히 여겨줘서 처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비슷한 패턴이 나와요.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 그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이 빚을 갚으라. 여기까지 패턴이 똑같아요. 29절에 전환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제 안 이루어집니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내게 참아주셔서 갚으리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아무런 전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옥에 가둬버립니다. 차이가 뭡니까? 바로 불쌍히 여겼는지 안 여겼는지의 차이입니다. 이 옥에 잡혀가는 이웃에 대해서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31절을 한번 띄워주면 그 동료들이 잡혀가는 그것을 보고 뭐라 하냐면 몹시 딱하게 여겨, 몹시 불쌍하게 여겨 주인에게 그걸 다 일러 바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도하는 것이 뭡니까?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측은하게 가엾게 여기는 그 마음이 있어야지만 용서의 능력이 발휘하게 되는 거지. 그게 없으면 용서가 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잘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고, 내가 손해를 받고, 내가 아픔을 겪었단 말이죠. 정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내가 데미지를 입었기 때문에 상처를 입은 나는 내 중심적으로 이 모든 것을 해석하기 때문에 상처를 준 그 사람에 대해서 굳이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내 입장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상처를 준 그 사람에 대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안 생긴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안 생기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하기를 원한다면, 이 자유롭기 원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상대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안 되니까 주 앞에 요구를 하고 요청을 하는 것이고, 그때 70번까지 이 완벽한 용서를 시도하다 보면 우리 주님이 어느 순간 나에게 없는 하나님의 성품이 부어지게 하셔서 상대에 대한 용서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용서의 효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립 얀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 용서는 상대방을 해방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용서하는 것은 용서를 통해 비로소 자유케 되는 것은 바로 나입니다. 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나한테 잘못한 것도 기억을 못할 정도로 못난 사람이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것만 알고 있으니까 나만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용서를 해버려야 내가 해방이 얻고 내가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용서의 길이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는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용서를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1만 달란트 비유를 말씀을 들으며 또 주께서 때때로 용서하라는 이 말씀을 주실 때마다 왜 우리가 용서를 안 했겠습니까? 용서를 했잖아요. 근데 왜 용서가 안 돼요? 바로 상대방에 대한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사실은 없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없습니까?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굳이 이 상처를 준 사람을 배려하면서 그렇게 여유롭게 용서하고 그분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만한 여력이 없었잖아요. 그러나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해방되기 위함, 내가 자유롭기 위함,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용서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 그 사람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내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